늘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시고 또 만나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앞뒤 분들도 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인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하네요. 그냥 아멘을 크게 해주셔서.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 그러면 뭐예요? 빨리빨리. 예. 동남아에 가면요, 웬만한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한국말을 조금씩 하는데 첫 번째 하는 말은 다 뭐예요? 빨리빨리래요.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이 식당에 가면요, 왜 음식 빨리빨리 안 나오냐고. 그래서 종업원들도 한국 사람 딱 들어가서 주문하면요, 주방을 향해서 그래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급하죠. 급한 게 언제 제일 많이 나와요? 운전할 때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 참 빨리빨리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이 바뀌고 많은 것들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되고 또는 때로는 위험한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으냐, 정말 빨리빨리 하는 것이 좋으냐 라고 말씀을 드릴 때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신앙은 빨리빨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다 이거예요. 빨리빨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속도가 아닌 과정입니다 라고 정했지만 오늘 이 설교의 설교 제목을 저는 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속도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는데요. 그 중요한 사실들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수한 동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의도를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고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니까 사울 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부적처럼 사용해서 전쟁터에 갖고 왔는데 그 전쟁에서 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궤도 빼앗겨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갔는데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마다 블레셋의 그 지역에 질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가 우리한테는 괴롭다. 그래서 빨리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그 돌려보낸 하나님의 궤를 어디다 두었냐면 기랏 여아림에다가 두고 잊어버렸어요. 생각을 안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갖고 올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장 먼저 가졌어요. 근데 왜 이런 마음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 이런 마음을 가졌느냐?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윗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울왕이 다스리는 나라,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그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갈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오늘 말씀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일어나서요 모든 사람을 데리고요 어디로 갔어요?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있어요. 바알레 유다. 거기에 하나님의 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궤는 어디 있었어요? 금방 잊어버렸어요.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장소에 있었죠. 근데 오늘 성경에는 또 어디 있다고 얘기해요?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지역에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지역이 아니에요. 같은 지역이에요. 근데 기랏 여아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하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불렀던 지명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한 후에는 바알레 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명칭이 조금 우리가 잘 알으셔야 되는데 바알레 유다 그러면 바알 신이 섬기는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하는 뜻은요 지배하다, 주인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땅의 주인이다. 그럼 이 땅은 누가 주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러 가면서 그 땅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인인 땅이지만 하나님이 주인인 땅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곳에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지금 이 지역으로 내려간 겁니다. 다윗의 마음은요 순수했어요. 선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을 저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어떤 봉사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럼 그 봉사하는 일을 맡았을 때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가 그 목적 속에서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려요. 예를 들면요. 우리 주방에서 봉사하기로 내가 선한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주방에 가서 봉사를 해야지. 근데 여름에 더워서 주방에서 봉사하는데 땀도 뻘뻘 나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마디 툭 던지고 저 사람이 한마디 툭 던지면요. 감정이 상해요, 안 상해요? 감정이 아주 상해요. 아주 상해요. 감정이 딱 상하는 순간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 내가 왜 이 무더위에 기껏 봉사해놓고 이 사람한테 이 소리 저 사람한테 저 소리를 들어? 안 하고 말지. 그래서 누가 한두 마디 한 것 때문에 본래 봉사하려고 했던 순수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순수한 마음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첫사랑을 기억하라. 첫사랑을 기억하라. 목회자인 저도요. 어떤 마음이 가장 중요하냐? 목사 안수 받을 때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살고 그렇게 목회하면요. 목회가 순수해져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첫 목회가 어땠을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 굉장히 많이 떨렸어요. 저는 떨리기도 했지만 기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께서 평생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거든요. 하나님, 저 첫 손자 목사 만들기를 원합니다. 서운하면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우리 할머니의 기도를 이루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든지 그 사명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첫 목회지에서도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이 부족했어요. 설교도 부족했고요. 신방하는 모습도 부족했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했던 목사이기도 하고요. 또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지도 잘 몰랐던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참 좋아해 주셨던 것은 뭐냐면요, 순수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한 모습.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처음 나와서 첫 번째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마음을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요,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은혜가 가득 차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내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왔는데 내 마음이 불편해요. 기쁘지 않아요.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첫사랑, 첫 번째 주셨던 그 은혜, 그 순수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러 내려왔거든요.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 순수한 마음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중고등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부가 여름 행사를 준비합니다. 저는 교사들이 모여서 순수한 마음으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는 여름 이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안전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와 더불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저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해요. 그러면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수한 마음, 아이들이 바뀌기를 원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요, 이 수련회 기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에 비전을 갖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저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수련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순수한 마음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다윗의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시작. 아멘. 지금 새 수레에 싣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궤를 옮긴다고 수레도 새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이왕 하나님의 궤를 실을 수레로 헌수레를 하지 않고 누가 쓰던 수레를 하지 않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딱 올려놓고 지금 움직인 거예요. 이동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이 말씀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매요? 고아 자손들이. 다른 사람들이 매면 안 돼요. 고아 자손이 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어깨에 매요. 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고 가야 된다. 수레에 실어요? 아니에요. 매야 된다는 거예요. 매야 된다. 근데 다윗은 왜 수레에 실었을까요? 다윗은 왜 수레에 실었을까요? 빨리 가려고. 빨리 가려고.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도 뭐예요? 빨리빨리인 거예요. 빨리빨리 예루살렘을 옮겨서 빨리빨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 수레도 만들었고요. 바퀴도 제가 볼 때는 최고급 바퀴를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빨리 가라고 하지 않고 어깨에 매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만? 고아 자손들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빨리빨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궤를 움직이는 것은 빨리빨리가 아니라 어깨에 메고 하나님 뜻대로 옮겨라. 하나님 말씀대로 옮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옮겨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요, 우리가 빨리빨리 어떤 결과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보다 회의를 더 많이 해요. 회의하면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고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 어떻게 효과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 좋은 많은 아이디어들이 생겨요. 그리고요, 행사도 잘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좋은 행사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준비했지만 하나님, 이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행사를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요, 서울연에 지방별로 탁구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동대문 지방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뭐 남성교회 분들, 여성교회 분들 해서 이제 팀을 만들어서 이제 나갔습니다. 동대문 지방은 지금까지 탁구 대회에서 1승도 못 거뒀어요. 한 번도 못 이겨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1승이라도 거둬보자. 뭐 3등 안에 들면 다행이다. 막 그래가지고요, 으쌰으쌰 해가지고요, 연습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요, 1승을 했습니다. 예선전에 1승을 하고 본선에 올라갔어요.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에 올라갔어요. 얼마나 기쁜지. 근데 거기까지예요. 본선에 올라가자마자 5대0으로 졌습니다. 그래도 1승이 어디예요? 그쵸? 이제 개인전을 이제 오후에 한다고 그래서 이제 저도 신청을 했어요. 제가 2년 전에 그 대회에서 3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이 부스에서 3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 치는 상위 부스로 올라가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예선은 통과하고요, 본선에서 한 번 이기고 이제 16강에서 져가지고 이제 제가 탈락을 했어요. 집에 오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무엇을 좀 제가 실력 발휘를 했는데 상대방이 잘 쳐서 제가 진 거면 괜찮은데, 상대방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더 못해서 졌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속상해서 이제 집에 왔는데, 집에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자꾸 탁구 진 것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운동을 왜 하려고 했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우승하려고, 입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려고 했거든요. 건강하려고. 그럼 건강해졌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건강해지다가 상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못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자꾸 그런 대회 나갔으면 무조건 뭘 받아야 돼요? 상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 목적을 두면 운동하는 게 괴로워요. 몇 년 동안 내가 운동했는데 이것밖에 안 돼? 운동을 때려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꾸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본질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와 똑같이 우리 신앙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셨는가? 왜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시간이 왜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자꾸 내가 왜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됐는데 나는 왜 똑같지? 왜 나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그 자체가 소중한 건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뭐를 가지고 생각을 하냐면 결론을 가지고 생각하려고 그래요. 결과를 가지고. 그런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 결과는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과정 속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면 그 과정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다윗이 원하는 방법은 뭐예요? 수레에 싣고 쉥 하고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는 게 다윗이 원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의 의도가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순수하고 좋은 의도였어요.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방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가 어떤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분이 간증하는 동영상이에요. 어렵게 직장을 얻었는데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니까 그 직장에서 관리직으로 옮겨주겠다고 상담을 하자고, 면담을 하자고 상사가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면담이 잘 돼서 이제 결정될 일만 남았는데 종이 한 장을 주면서 당신이 재고 물품을 관리하는 관리직으로 이제 내가 임명을 할 터인데 당신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 15개 물품이 들어왔는데 이 서류에 14개가 들어왔다라고 쓰고 하나를 나한테 줘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이 관리직에 임명하겠다. 이 사람이 그 종이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14개로 쓰고 하나를 그 사람에게 주면 자기는 월급도 오르고 직급도 오르는 거예요. 밤새고 고민합니다. 그러다 기도했어요. 근데 신앙의 양심상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그 종이를 그 사람에게 내밀면서 당신이 14개를 쓰고 하나를 당신에게 주고 그렇게 하면 나를 관리직으로 임명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관리직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양심에 믿는 사람으로서 그 일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이 직장에서 이 일을 그냥 해도 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높은 직급과 높은 월급을 포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면담했던 사람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20명의 면담자를 면담했는데 똑같은 과제를 줬는데 19명은 14개를 쓰고 하나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면담에 다 탈락. 재고를 정리하는 사람이 그리고 재고를 관리하는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면 이 회사가 어떻게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정직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 안에서 마음이 찔려서 도저히 안 되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낮은 직급이라도 그냥 그대로 남아있겠습니다.
그 상사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당신에게 오늘부터 이 직급으로 진급해주고 그리고 월급도 다시 더 많이 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직급으로 승진하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몰랐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게 빨리 올라가는 자리고 빨리 결과를 내는 자리고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옮긴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빨리라고 하는. 내 신앙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요,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도, 우리의 의도가 순수했다라고 하면 과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갑자기 오늘의 이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8절 말씀 시작. 예, 오늘 요 말씀 잘 보셔야 돼요. 8절에는요, 다윗이 분했대요. 그렇죠? 그다음에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예, 9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뭐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처음에는 뭐 했다고요? 분했어요. 그 다음에 두려워했어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낙심했다는 게, 낙심했다. 그러면 다윗의 감정의 상태가 지금 어때요? 첫째는요, 화가 났어요. 그죠? 분노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런 사건이 터진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어요. 세 번째는요, 실망했어요. 낙심했어요. 즐겨하지 않았다는 게 낙심했어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갖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실패를 경험해요. 실패를 경험하면 첫째 뭐예요? 분노하게 되고요. 두 번째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일을 하나 봐라. 낙심해요. 그리고 돌아가 버려요.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딱 둬버리고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나 안 해. 요즘 말로 나 안 해. 다윗이 순수한 마음으로 왔다가 분노했다가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냐 두려워했다가 나 안 해. 그리고 가버렸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경우 많이 보지 않아요? 제가 봉사하겠다고 해놓고 누가 몇 마디 하면요,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는 거 가지고 뭘 이렇게 말이 많어 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분노하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걸 기도하다가 두려워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낙심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 봐라. 나 안 해. 이렇게 삐져서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놨어요.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는 축복이 임해요. 다윗이 계속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그 3개월 동안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역대상 15장 2절 말씀,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역대상 15장 2절 말씀 시작. 다윗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수레에 실는 게 아니고 레위 사람이 어깨에 매야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3개월 동안.
말씀을 연구한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은 거예요. 그와 비슷한 말씀이 역대상 15장 13절에도 나오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윗이 알은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했구나.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구나. 저는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면서요, 내가 경험한 게 많잖아요. 내가 아는 게 많잖아요. 내 방법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아는 대로 행합니다. 그런데요, 아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임하실 때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때로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석에서 저는 목요일날 설교가 끝납니다. 설교 준비가 다 끝나요. 원고로 다 쳐서 목요일날 저녁이면 다 끝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목요일날 저녁에 끝나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목요일 저녁부터 목, 금, 토 3일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인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제가 제대로 준비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제가 미련하기 때문에, 둔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해요. 그러면 좀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목요일날 제가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좀 바꾸시려면 금요일쯤 알려주시면 좋잖아요. 금요일쯤. 그러면 좀 수정도 미리 하고, 또 어떤 주에는요, 토요일날 저녁 10시쯤 그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본인 일 아니시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데. 설교를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다 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토요일날 저녁 10시쯤 하나님께서 그 설교 제목 가지고 내용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줘서 바꾸라는 말씀은 안 하시지만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새로운 그 본문 말씀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다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도해요. 하나님, 알려주실 거면 금요일날 알려주세요. 좀 빨리. 근데 순종하고요, 그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요,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깨달아요. 아, 내가 이 말씀에 이렇게 보지 못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구나. 깨닫게 해주셨구나. 제가 아무리 과정을 열심히 준비했어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결과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대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분노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나 안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만 오벳 에돔의 집에 그 하나님의 궤를 딱 두는 순간 오벳 에돔의 집에는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다윗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봤더니 본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다시 오벳 에돔의 집에 오고 나서는 어깨에 메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으로 천천히 말씀대로 옮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가문에, 또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강권했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삶 가운데 빠른 결론,
빠른 진행, 빠르게 성장하고 싶고 빠르게 응답받고 싶고 빠르게 부응하고 싶은 것을 원하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속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보시는 분이시다. 느린 것 같더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안 들어주시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세요.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열심보다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고요. 우리의 효율보다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저는 이번 여름 행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름 행사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